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저도 처음이고 우리들도 처음일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한 적은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13주년 돼서 이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한데 또 처음 우리가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이 이렇게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까? 중국 우한에 그 박지안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박지안에 100종류 이상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건 이제 사스, 메리스 그리고 이번에 유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는 2003년도에 유행해서 세계적으로 한 700명 정도 사망을 했고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메리스는 2015년도에 유행해서 세계적으로는 한 500명 정도, 한국에서는 39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중국에서는 700명이 넘었는데요. 사망했고 사실은 실제로 더 많을 것이라고, 훨씬 많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한국은 이제 아직 이제 사망자가 없습니다. 전염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유행을 했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개학을 연기를 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영화관에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 도서관들이 문을 닫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밖에 안 나가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에이즈 치료제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신종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니까 다른 약들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 기술과 의료 기술이 놀랍게 발달을 했지만 이 박쥐 몸에서 나온 이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치료하지 못하는 치료할 어떤 치료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참 약하고 무능하고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이러스 안에 이 박쥐 안에 바이러스가 세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100종류 넘게 있고 또 다른 동물들 안에도 유해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전염병으로 이제 돌면 어떻게 될까? 참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전염병들이 더 자주 유행할 것 같은데 뜨문뜨문 이렇게 유행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게 전염병이 유행할 그런 상황이 얼마나 그런 좋은 상황입니까? 근데 그래도 뜨문뜨문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게 놀랍죠. 신기할 정도입니다. 전염뿐만 아니라 이 지진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대형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이 대형 사고 이거 봐도 사실은 뭐 이렇게 안전 이런 게 잘 안 지켜져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뭐 지진도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주 안 일어나. 아주 드문드문 일어나는 게 놀라운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전염병이 도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근데 사실은 훨씬 더 자주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그 상황들이고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문뜨문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 외적인 어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는 것보다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기업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진정한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먼저 이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중에 브라더 베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형이 곰과 싸우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형이 죽어서 곰이 이제 되는 겁니다. 동생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형인 곰과 잘 지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더불어 이렇게 잘 지내야 되고, 또 동물들은 이 죽은 조상이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신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바다나 산이나 또 오래된 고목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제사합니다. 이 신과 자연을 이제 동일시 이제 함으로 이 자연을 섬기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을 섬기는 것이 이제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 만물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짓밟고 막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자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천황이나 영국의 여왕은 상징적인 그런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권세와 통치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땅과 바다와 동물들과 모든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천사들과 사단까지도 실제로 다스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 왕들이 그 자신의 발을 발등상에다 올려놓는데, 이 발등상에는 그 큰 대왕이 이제 정복한 나라와 그 왕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이렇게 발을 두고 있는 그 발판에 쓰여져 있는 그 왕들과 나라들은 그 황제가 다 이제 다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렇게 딱 발판, 발등상처럼 이 만물을 딱 이렇게 밟고 이제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과 우주의 어떤 것도, 사단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러면 다 이렇게 생기지 않고 막으시죠.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생기도록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다 불평을 해요.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인간들이 다 하나님 거부하고 제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 불평하고 책임을 돌리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스림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어떤 것들,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쾌락이나 직장이나 성공이나 지위를 더 높이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 이 세상의 대단한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만물 중에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걸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든지 대학이든지 건강이든지 인기든지 명예든지 자식이든지 아파트든지 다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거 다 주신 거죠. 근데 주신 것보다 그 주신 것들을 주신 분보다, 그 만물을 주신 주님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하거나 더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산이나 대학이나 다른 어떤 것을 더 높이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부모나 자녀나 집이나 땅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발 아래 있는데 그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두었어요. 근데 발 아래 있는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이든지 자식이든지 명예든지 다 주님이 발 아래 뒀어요. 근데 발 아래 있는 걸 그 주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 자신까지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로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 게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자기 자신, 자기 자식, 자기 집, 재산 뭐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 더 의지하고 더 높이고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 아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위가 우리의 지위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우리 위치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만물을 발 아래 두셨어요. 그러면 이 만물도 우리 발 아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한 이 사람들이나 미래일이나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발 아래 다 있어요. 모든 게. 그게 또 우리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게 뭐가 됐든지.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사회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조심은 해야 되죠. 마스크하고 손 자주 씻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막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바이러스들도 주님 발 아래 있죠. 발 아래. 발 아래.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22절 끝부터 23절 앞을 보면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몸의 비유로 자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은 혈관과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끝이나 발끝까지도 이 혈관과 신경이 아주 미세하게 다 이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발바닥에 이제 가시가 딱 박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손이 그 발로 가서 그 가시를 뽑게 됩니다. 눈에 티끌이 하나가 날아들면 불편해서 눈을 비비고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티끌을 빼내려고 합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이 다 좋아도 한 부분만 아프면 몸이 다 아프게 돼요. 그래서 온몸은 이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된 생명의 연합체죠.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놓고 다리를 붙여놓고 위를 이제 이렇게 몸에 꼬매놓고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이 혈관과 신경으로 온몸은 생명의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인데 머리는 몸의 모든 지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신경이 몸의 모든 지체에 다 뻗어 있어서 몸의 각 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몸 안에 있는 내장들까지도 머리의 신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걱정이 많으면 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해서 체하든지 소화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머리하고 위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 이 머리의 어떤 상태, 거기에 이제 위가 내장이 다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신앙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몸의 예를 든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의 여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으로 연합된 한 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우리는 그 몸의 이제 지체들이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 어떤 때는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붙었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침체에 빠지거나 의심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가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 이렇게 연합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에너지가 머리로부터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이 능력이 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에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이죠. 이 머리에서 이제 이 생명과 에너지가 온 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생명과 에너지가,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이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의 연합체인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 때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남편을 생각해야 되고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너무 힘들면 자기만 생각해요. 어려움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패를 했더라도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그 빙상 경기 중에서 쇼트트랙의 강자인데요. 4명이 이제 계주를 하는데 한 명이 자기 구역에서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근데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을 때 그 자기 구역에서 꼴찌한 그 선수는 나는 패자다 하면서 뭐 계속 힘들어 할 게 아니라 우리 팀이 그래도 우승을 했지, 그걸 바라봐야 돼요. 팀을 이제 생각을 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만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머리신 그리스도와 하나다,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생명과 지혜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머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와 안전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제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체 구하지 않고 계시와 지혜 성령을 주셔서 이걸 알게 해달라고, 이걸 알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완전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몸 없는 머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머리만 있는 거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즉 믿는 자들이 연합될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결핍을 갖는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도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있어도 충분해요. 아무런 부족, 완전해요. 근데 이제 우리와 이제 연합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들이 군대를 가거나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함께 살지 않을 때 부모가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텅 빈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뭐 하긴 해요. 다 하고 하는데 뭐 아내만 없으면 너무 막 불안해하고 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충분해요. 부족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완전해 하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하기, 얼마나. 그러니까 새 하나님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해서 연합하게 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게 그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성도들의 어떤 관계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행복이나 성공이나 쾌락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함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사는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은 그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죄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난이나 우리의 약점이나 이런 게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사랑을 막지 못해요. 이런 어려움이 그걸 막지 못해요. 근데 죄가 이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이런 걸 막아요.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과 교만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이 죄가 그러나 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에 지체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을 하는데 죄가 딱 그걸 막아요. 딱 방해를 봐요. 동맥경화 생긴 것처럼 피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 죄가 이제 그걸 막습니다. 막아서 은혜가 못 오도록, 능력이 못 오도록, 기쁨이 못 오도록 계속 막아요. 이 죄를 버려. 죄.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 바닥이 날 때가 옵니다. 이 지구의 자원들, 석유나 천연가스나 석탄은 20, 30년 정도면 다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행성에서 이제 자원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 달이나 화성 같은 행성을 탐사해서 이런 지하 자원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런 탐사를 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과 인내와 기쁨도 쉽게 고갈됩니다. 신혼부부의 사랑은 처음에는 뜨거운 것 같아도 길면 2년, 6개월, 그리고 짧으면 1개월에 끝납니다. 다른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 신혼의 어떤 그건 잠깐이면 이제 끝납니다. 이 커피 몇 봉지를 사서 이제 오래오래 마시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떨어졌어요. 바닥이 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바닥이 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이제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끝없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실 때 한 우물가에 이제 쉬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여인이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 두레박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슨 물을 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하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우물물처럼 마시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고 성령이죠. 또 예수님은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열왕기상에 보면 그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기근에 2년이 넘도록 이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집에 공급이 되도록 하셨고, 열왕기하에 보면 빛으로 자기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과부에게 그 그릇을 이웃에게 최대한으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름병에서 기름을 그 그릇에 따르는데 모든 그릇을 다 채우도록 계속해서 기름이 넘쳐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끝이 없고 바닥이 나는 법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는 완전해요.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파도들을 잔잔하게 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죽음과 모든 고통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재산의 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전도하러 달려갔고, 바울과 이 실라는 채찍질을 당해서 등에서 막 피가 흐르는 대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스데반은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그 기쁨은 무한해요. 충만합니다. 넘쳐흐르는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며 흘러넘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막 흘러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막 흘러와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흘러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그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갈렙이 85세에도 청년 같은 열정과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을 보면 지치지 않는 열정과 능력과 기쁨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그 능력이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수양이나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걸 이제 누리니까 그 끊이지 않는 그 열정과 기쁨과 그 능력으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제 온 겁니까? 그분이 원래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성실해서 성품이 좋아서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누가 그렇게 막 괴롭혀도 이렇게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직분자이고 다 모든 게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머리신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또 옷을 살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이럴 때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함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기뻐해요. 막 은혜 받은 것 좀 좋아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낙심하고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는 누구는 그렇게 기쁨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살고 누구는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사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심을 깨닫고 그의 충만함을 의지할 때 풍성하게 능력 있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의 모임 성도들에게 계속 공급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알죠?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와 지혜의 성령을 주셔서 제발 이걸 알게 해달라고. 이걸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알게 해달라고 이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과 실패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돈이나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거 이걸 아는 거 이 사실을 이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질병이든지 고난이든지 어떤 악한 사람이든 누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걸 분리시키고 떼어낼 그런 어떤 존재나 어떤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 연합이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왜 남들에게 있지 않는 힘든 일이 왜 우리에게 있지?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끊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거나 마음이 힘들다 해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안 힘든데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와 단절됐는가 보다.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보다.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서 단절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나의 약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던 사람.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나는 몸의 지체들이고 생명으로 연합. 우리 몸의 팔과 다리가 어떻습니까? 풀로 붙여놓은 거예요. 접착제로 붙여놓은 겁니까? 어떤 때는 떼놨다 어떤 때는 붙이고 그러는 겁니까?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 머리와 몸에 손발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연합된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면서 연합을 시킨 걸 누가 감히 어떤 세력이 떼어 놓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우리 임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의지를 안 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의지는 만물이 주의 발 앞에 있는데 그 만물을 자꾸 붙들어요. 세상적인 것 그걸 자꾸 붙들고 그걸 더 의지하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돼 있다.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고 나는 몸의 지체이다. 그분으로부터 이제 이 충만한 게 계속 밀려온다. 이것을 아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을 붙드는 거죠.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모두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과 두려운 일들을 예수께서 발로 밟고 계시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는 있어요. 염려는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확신하세요. 왜냐하면 주님 모든 걸 다스립 모든 이 만물을 발로 밟고 계세요.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들 주님 허락하면 안 일어난다.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하고 악한 것들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넘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막는 유일한 방해물이 죄입니다. 죄. 어려움이고 우리의 약점이고 부족이 이게 막지 못해요. 오직 죄가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사랑을 막아요. 방해를 합니다. 죄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싸워야 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다 누려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